오늘 이 시간에 저는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10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기 쉬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하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으로 잘하는 것처럼 왕이 베푸는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을 때 큰 근심상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죠. 6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똑똑했어요. 포로에서 끌려온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똑똑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다니엘의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게 뭐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당연히 아무리 이방인의 포로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딱 알아보고, 물론 다른 사람의 추천이 있었을 거예요. 추천을 받고 확인해 보니 진짜 이 사람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후에 지금 오늘 본문 다리오 왕이잖아요. 다리오 왕도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뛰어난 다니엘,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얘를 여러 사람들보다 높이 세워야겠다. 그렇게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 있습니다. 뭐죠?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시기해요. 질투합니다. 내가 그렇게 시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다니엘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저 이방인의 포로가 고국인 나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데 하면서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노를 해가지고 잡았어요. 그가 아무 허물, 아무 근거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짜고 치고 고스톱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어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대적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겪을 수도 있어요. 지옥과 같은 전쟁과 같은 직장에서 막 마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장이면은 괜찮을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또는 신자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비슷하게 살아갔을 때 다니엘이 겪었던 일을 우리는 아마 겪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구하며 애쓸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거는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난 어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뭐로 직결됩니까? 바로 죽음으로 직결돼요. 자신의 대적들, 다니엘 자신을 질투하는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귀한 생명과 직결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본문의 그런 상황은 아마 동일하게 겪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일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는 이제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중장부 요즘에 잘 안 할 수도 있죠. 왜냐?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내가 그래도 말단 사원이야 아니면 그래도 조금 진급했어 대리야 아니면 과장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누가 질투하고 누가 뒷담화를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나는 편법 쓰고 이중장부 쓰는데 돈 조금 빼돌리는데 왜 넌 안 해? 라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기하게 됩니다. 또한 더 심하게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왕따였을 거예요. 표현이 왕따라고 나오지 않지만 또한 직장에서 오늘날 시대는 너무 좋아졌지만은 술 마시는 문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않아야 될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압니다. 근데 회식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나보다 진급이 더 있는 사람, 나보다 계급이 높은 상사가 한 잔 따라줍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따라줘요.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은 조금 옛날에 보면은 쉽지 않아요. 사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괜찮아 라고 하지만은 옆에 있는 부장님, 차장님들은 결코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또한 그리고 주일날에 출근하는 문제 등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그래도 잘 지키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밤새서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상사들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죠. 왜? 우리는 나오는데 왜 주일에 출근 안 하려고 해? 라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직장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은 우리는 오늘도 만날 수가 있어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졌죠. 제사 안 드리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많이 잔소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사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보 우리 이렇게 연달아서 쉬는데 놀러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유혹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생각도 안 하고 오케이 좋아 올해만 함께 가서 스트레스 풀고 놀아보자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갈등하게 되어 고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 제가 미처 다 언급을 하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기치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했을 때 우리 반응은 과연 어떠하셨나요? 낙담하게 됩니다. 낙담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원망하게 돼요. 원망이 하루 이틀, 한 달, 6달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제는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당연한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길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낙담, 눈물, 원망, 자포자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선배에
조금마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러러 보고 따라야 할 믿음의 선배들 또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 자포자기, 눈물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습관처럼 행동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그는 습관처럼 하는데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뭐예요? 3살 버릇 몇 세까지 가죠? 예, 요즘에는 장수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만큼 습관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면서 맴매하면서 너 똑바로 앉아, 책 읽어. 우리는 안 하는데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니엘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우리가 겪은 것처럼 다니엘 또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은 뭐예요? 한 가지가 달랐는데 그는 습관처럼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지만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상황에만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콧물 흘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습관대로는 맞는데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뭐예요? 다니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우리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야, 틀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다니엘을 더 자세히 깊게 읽어본다면요. 그는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요. 다니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뭐 했겠어요? 잠자고 어떤 꿈을 꿀까? 이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 환난을 그는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계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 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눈 감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군죽 먹기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구하는,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한 거 2글자로 기도잖아요. 기도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2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생각에는 둘 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 나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예요? 기도를 하지만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평소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나의 경험상 봤을 때 언제요? 평탄할 때 만사형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덜 나옵니다. 하루 결석해요. 근데 지금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요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더욱더 말이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한 행동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어떻게 해요? 8장에서 성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은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했다. 누굴 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구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본문에 창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열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 구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다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다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닫히게 될까요? 예, 어려움을 만날 때예요. 맞죠?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점점 지속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원망하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심하게 표현하면은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창가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소 잘합니다. 근데 내 집안에 있는 그 창문을 잘 닦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입니다. 그것처럼 다니엘이 창문을 연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창이 언제 닫혀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창문도 관리 안 하면 먼지가 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 찌든 때가 낍니다. 때가 있으면요, 열기 어려워요. 관리 안 하면요, WD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열려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결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죄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의 창문에 먼지같이 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가 있을 때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 때리지 마세요. 마음으로 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집에, 교회에 창틀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찌든 때, 그런 먼지들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잘못, 죄,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야 돼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깡다구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나의 대적들이 고발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닫혀있는 그 창문을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한들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찌든 때를, 마음에 창문에 낀 그 들어온 찌든 때를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 특히 10절에서는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난날 경험을 생각해 봐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네요. 땡큐 하나님. 이러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끄럽지만은.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은 안 됐지만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나는 이제 곧 죽을 목숨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나는 순교자가 되어 나의 후배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거야. 이 사실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한 형제 자매들, 우리의 어려움 들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우리의 속마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때로는요 나의 얘기를 상대방이 다 듣지 못해요. 왜냐? 듣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00% 나의 얘기에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은 누가 잘 알아요? 내 자신과 오직 하나님만이 100%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 속사정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나의 내장을 내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눕는 것까지 다 아신다. 우리는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신 그 사실을 친히 자신의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의 대적들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조금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이 아니라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뜻을 정하여 왕이 제공한 그 음식을 거절했을 때 나의 목이 날아가지 않고 보존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그 꿈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이방 나라에서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원망, 불평, 자포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저 또한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요 동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우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태어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죽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시대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동일하십니까? 누구는 영원토록 존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이 믿고 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갔을 때 오늘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어떠한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믿음의 선배들만큼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된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다니엘처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죄로 인해서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창틀에 때가 끼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싫어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때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WD 뿌리면 될까요? 결코 안 지워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구합시다.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은요,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은 사실을 한번 먼저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누가 회복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일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 마음의 창틀에 낀 그 때를 제거하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앞으로도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